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버지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는 이는 악하고 그의 아버지는 이는 의로우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게 되어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노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게 의로우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성례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던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오늘 막 그렇게 막 철없이 막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다녔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벌써 나이가 돼서 입교도 받고 학습도 받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참 기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성례주일과 참 의미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을 한번 기억을 좀 해보실래요? 기억나시나요? 지난 주일날 성경에 이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들을 제가 총망라해서 이 세 가지로 그렇게 관계에 관하여서 묘사되는 것을 정리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측면.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 이걸로 통하여서 이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교회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관계적인 측면으로 교회는 이렇게 제가 정의 내렸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은 맨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호주의 자리로 복귀시켜 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로 복귀시켜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수평적으로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만남의 자리로, 형제와 자매의 자리로 복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거하고 있는 누군가를 지칭할 때 언제나 이런 표현을 썼어요. 형제라고 혹은 자매라는 호칭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로새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가족 관계 가운데서 지금 쓰여지는 용어잖아요. 형제라는 단어를 표현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구원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들에게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하게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런 용어들이 다 보면 실제 집에서 가족들한테 쓰고 있는 가족 공동체에 쓰는 호칭들 아닙니까? 이걸 보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한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요즘에야 뭐 하도 막 교회에서 흔하게 그렇게 부르니까 형제, 자매하게 당연하게 들리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호칭들 자체가 너무나도 이들에게는 엄청난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니까 당시 사회가 엄격한 신분이 있는 계급 신분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분 계층들이 다 존재하는데
같은 집에서 사는 노예하고 같은 집에서 사는 노예 주인하고 함께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와 노예 주인이 서로 형제라고 부른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이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할 텐데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찬식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에서 만나면 애찬식이나 이 성찬식을 그 당시에는 했었는데 요즘에야 교회에서 성찬식을 아주 이렇게 오늘 약소하게나마 우리가 준비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점심 식사 한 끼였거든요. 그런데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먹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성찬식 때 함께 포도주 잔을 그렇게 나누는데 노예라는 존재가요,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짐승에 가깝게 취급을 당했던 시대였는데 성찬식을 베풀면서 노예하고 그 노예 주인하고 함께 잔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짐승이 사람한테 함께 잔을 나눈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바울이 썼던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여기서 나온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노예 주인하고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노예하고 성도였던 거예요. 지금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 교회 안에도 동등한 일원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인 거예요. 이게 당시에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아주 파격적인 교회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된 지체들로서 교회에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사회에서 신분이 어떻든 간에 그가 노예든지 그가 노예 주인이든지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서로를 형제라고 불러주고 서로를 자매라고 불러주는 게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라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형제님, 아까 전에 내가 강민재 형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다나 자매 이렇게 호칭을 사용했지만 과연 초대교회처럼 이런 동등하게 대하고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이런 정신이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사랑이고 그리고 용납이고 화목이고 또 하나됨, 이런 덕목이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진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꿈꾸어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지금 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지금 요한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11절의 이 구조가 참 재밌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할지니 라는 이 큰 전제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뭔지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십시다. 12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를 속여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이 그 아우가 누구예요? 아벨이잖아요. 아벨을 어떤 이유로 죽였냐 보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지금 이 가인이 누구냐면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고 또 이 사람이 최초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맨 처음에 지금 11절에 서로 사랑하라 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뭐라 합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는가 보니까 가인의 행동 특징이 뭐냐? 이 의문스럽잖아요. 가인의 행동이 뭐였길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창세기 9장 4장 9절에 나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을 어디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막 찾으시니까 외쳤던 외마디 한마디가 뭡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는 이 전제를 이야기하면서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데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 특징이 뭐냐? 보니까 가인이 외쳤던 이 한마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 구조가요, 우리 마음속에 가야 될 아버지의 자리,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에서 끌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구조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많은 그 대인 관계들 가운데서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건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늘 교회가 막 세속화가 됐다고 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건 누구 입에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예요? 가인 같은 사람의 입에서나 나와야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자의 입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탐심과 자기 이기적인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옆에서 치고 들어오면 그 내뱉는 고백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아이들한테 네가 좀 동생 것도 같이 좀 해줘라 하면 내가 왜? 반응이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간간히 많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세속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세속화가 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나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외침이 교회 안에서 듣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내 혼자만 잘하면 되는 거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거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고,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야 망하든 말든지 내 교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야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한국 교회를 지키는 자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세속화가 되어져 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침이에요. 가인의 이 외침.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말세에 대한 얘기를 베드로가 해요. 말세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베드로가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을 합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말세가 가까우면 어떻게 하래요? 정신 차려야 된대요. 여러분, 근심해야 된대요. 또 여러분, 기도해야 된대요. 이게 마지막 때, 말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이 경고의 말씀이 7절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8절로 연결이 됩니다.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7절과 8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니까 이런 메시지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8절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영어 성경에 about all,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에서 여기가 그 모든 것들 7절의 것들이 다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것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가 여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가 오면 세상이 혼미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답이 없어요. 복잡해요. 담같이 느껴져요.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요. 답답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가 오면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일. 상대방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상대방에게 그 약한 모습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허다한 허물을 덮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상황이 나와요. 어떤 일이냐면, 이제 대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이제 노아가 살면서 농사를 지었나 봐요. 포도 농사. 포도가 이제 풍년인데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포도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지다 보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채 코가 삐뚤어지게 자는데 불행하게도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들들 가운데 아버지의 실수를 똑같이 실수함으로 보는데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다른 형제들에게 고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다 드러내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데요. 똑같은 아들인데 셈과 야벳은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성경에 보니까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자기들은 아버지 수치를 보기를 원치를 않아요. 뒷걸음질을 쳐서 자기 옷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의 그 하체를 그렇게 덮어주고 그렇게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허물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묵상을 하면서. 너는 함과 같은 인생이냐? 너는 셈과 야벳과 같은 인생이냐? 너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남의 허물을 고발하고 남의 허물을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서 그렇게 그 사람을 수치의 자리에 빠지도록 하는 쪽의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상대방의 허물을 감추어주고 덮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불의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걸 적당하게 넘기고 그렇게 뭉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가 우선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뭘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우리가 말세를 맞으면 이 어르신이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왜 우선시 되는 덕목일까요? 그건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이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용수숨 치고 그 감격에 내가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나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이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바로 이 정의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이 뜻은 결국에는 사랑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문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여러 개 지금 기록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게 다 요한이 서술한 성경이라고 해서 요한문헌이라고 이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요한문헌의 이 중심 사정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이에요. 요한문헌의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예요. 우레의 아들에서.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이 말이 얼마나 빈번하게 나오는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왜 요한이 이토록 사랑을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대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목회로 요한이 했던 그 교회에 요한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많이 모였는데 많이 모이니까 그 공동체를 요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요한 공동체에 모였던 사람들의 배경들이 다 다양한 거예요. 다른 배경을 가지고 다들 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생각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또한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내가 옳다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종종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단까지 들어와가지고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드니까 이 요한문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한테 메시지로 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배경이 다르고, 당신들의 가치관이 다르고, 당신들의 사상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 그것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마음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진정한 그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메시지를 요한이 전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야, 오늘 같은 날 참 이렇게 히터 틀어놓고 이제 추운 날이지만 옷도 꼭 입고 마스크 딱 끼니까 얼마나 잠이 옵니까? 군데군데에서 막 조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애국심이 있구나. 이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애국심이라는 이 마음이 생기는 걸 느껴요. 우리나라를 제가 진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왜 이러냐. 자꾸 분열하는 걸 제가 보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3명만 모이면 2대1. 이게 갈리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제가 찾았던 정답이 여기에 나오는 게 어디 있냐면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이렇게 분열이 심한 이 나라의 현실,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그 대안적 공동체가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은 거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 되고 그 고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라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변질과 타락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틈만 나면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이단에 관련된 이 기사가 났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도와 교주. 대부분이 역기능 가정 출신. 이 내용이 딱 제목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딱 여러분 아시겠잖아요. 보니까요, 어떤 교수님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아마 기독교 단체겠죠? 그 논문에 이런 소개를 하는데, 그 교수님의 논문 제목이 이래요. 신흥 종교의 교주와 교인들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어렵다. 근데 이 요지가 뭐냐, 보니까, 이단들이 교리를 가지고, 성경 가지고 다가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외로운 성도들의 그것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외로운 성도들의 마음을. 그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단 사이비 단체는 소외감과 고립감,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에게 소속감의 욕구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가사 내용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 측면에서는 목회자나 교우들에게 실망한 이들이 위험군에 속한다. 이단으로 꼽히는 신천지 역시 기존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불만을 부추겨 이에 동조하는 성도들을 빼내가는 수법을 쓴다.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성경 공부도 잘해야 돼요. 교리도 잘 가르쳐야 돼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 잘 가르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공부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같이 마음으로 움직여야 될 게 뭡니까? 정말 우리 안에 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원망하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하니까 내가 뭐 하려고 저 사람한테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소리가 안 나도록 이런 소리가 나도록 교회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랑이 회복이 된다면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용납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단에 빠질 일이 있을까?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이 테레사 수녀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냐고요? 조용히 집에 가서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조용히 집에 가서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좋습니까? 하고 저한테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한다고요? 당신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가서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조용히.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그 사랑이 회복이 되어져서 가족 공동체 기능이 회복될 때에 한국교회 그 전체가 살아나는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토록 교회 안에 사랑의 문제가 중요하다면 두 번째로 나눌 메시지가 뭐냐면 그 사랑도 역시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 얘기 나와요. 이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과정에서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다음 보세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 화가 난 거예요. 이거는 동생 아벨에 대한 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화입니까? 가인의 화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동생 아벨과의 문제였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군가 너무 미운 분 계세요, 여기? 오늘 그 얼굴만 떠올리면 막 분노가 생기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대상이 막 너무 미워서 막 싫어서 못 견디는 분이 여기 계세요? 그 대상이 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미우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기 전에 영적인 문제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가운데 그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것으로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건 지식으로나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내가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을 하고 이해할 때, 내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내가 체험하게 될 때에 내가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6절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꿈일까 보니까 16절 한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다음 보세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 지금 영적 수준으로는, 제 상태로는 제가 여기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하는 일을 내가 할 수가 없는 사람임을 지금 고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런 사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각인되어서 점점 이 성화의 이 발걸음,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이런 사랑의 완성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구현하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을 여러분들도 꿈꾸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못 부르겠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그 순교자의 산. 나는 순교할 마음이 없는데 이 찬양 내가 도저히 못 부르겠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거든요. 성경에요. 그 포악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꺾여가지고 사도로 부름받는 이 바울의 모습, 하나님께서 바꿔 나가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과정,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그 놀라운 그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을 등장을 시켜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9절에 그 보면 살기가 등등한 이 포악한 이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넘어뜨려 주저앉혀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서 막 그냥 이렇게 있는데 10절 11절에 한번 보실까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로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뭘 요구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참 이거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나니아 입장에서 참 이거 난감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소리 소문을 들어보면 이 사울은 죽인 놈이거든요. 원수예요, 원수. 기독교인들을 막 탄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그 인간인데 이 아나니아가 막 얼마나 난감을 했는지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난감한 거예요. 내 원수인데 내 동료를 잡아 죽였던 원수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 그 일에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다 아시죠? 이 아나니아가 자기 감정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적개심과 그 미움, 분노라는 이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얼른 순종을 했더니 아나니아를 통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되는 그 일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졌더라는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문제예요. 이거는 내 감정을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된다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 하면서 있어가라 해가지고 이 용서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거든요. 용서는. 용서하겠다.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기쁘게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그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 감정이 따라오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원이가 요즘 이제 한 번씩 시험 보러 가는데 한 번은 그 시험 장소에서 이제 학교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경쟁자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보면 눈치만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하원아 니도 아는 척 했냐니까 아는 척 안 했대. 안 했대요. 왜 아는 척 하지 않을까? 지가 먼저 아는 척 안 해서 아는 척이 좀 애매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네가 잘 쳤냐고 먼저 물어보고 그렇게 먼저 손 내밀면 아마 마음이 열릴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말에 하원이가 안 들을 줄 알았는데 뒤에서 이제 차 타고 가는데 뒤에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친구들한테. 참 잘 쳤냐고.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무반응이었던 애들이 답이 온 거예요. 하면서 니도 잘 쳤냐 돼가지고 답이 온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합격했으면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런 마음. 우리 하원이가 좀 요즘 많이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해봤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 여기 대놓고 얘기하는 거지만 피아노 반주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어요. 우리 애가 교회 봉사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런 애를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가 나왔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결론을 같이 한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냥 제가 이론 가지고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예전에 나훈아가 KBS 콘서트를 했잖아요.
콘서트를 했는데 콘서트 할 때 나오나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막 시청률이 뭐 유례 없이 20% 30%가 넘은 어떤 이 콘서트였는데 나오나가 노래 한 곡 부르고 또 자기 이야기하고 하는데 뭐 이제 나오나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오나가 한 번도 자기를 희생하는 리더를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물론 뭐 지금의 현 시국에 대해서 뭔가 말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자기를 희생하는 니들을 보았거든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니들을 제가 보았거든요. 여러분 누구예요? 허다한 허물을 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느끼면서 같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